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에 머리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강태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받고 인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약간 돌이켜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이거는 원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지서는 교육, 원리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성경서는 이제 교육받은 것,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고 있죠. 적용.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물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메시아닉은 신약 성경도 있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또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는 대개 네 부분이죠. 여기는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네 부분이죠. 오경은 똑같아요. 오경은 똑같고요. 그렇지만 원리라는 말보다는 율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율법. 그렇지만 율법이 어렵잖아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원리, 그러니까 저 어떤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유대인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신교 유대인 외에는 네 부분으로 나누죠. 오경과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또 뭐죠, 욥기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원리라는 거죠. 오경 5권의 책은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그 원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야 우리의 형편이 좀 꼽히겠구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하러 가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배웠는데 뭐 얻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을까? 베드로쯤 되는 그런 제자는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할 때에 1월 9일이 종료주일입니다. 1월 9일 종료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성전에서 청결 작업을 합니다. 어떤 청결 작업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성전 상을 들어엎었다 그랬죠. 성전 안이 아니고 이제 성전 바깥에서 어지럽게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지만은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 대표적인 세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어요. 세 번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멀리 하루나 이틀 3일 걸린 분들은 그 양들 재물들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수고스럽게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재물을 파니까 하나님께 바쳐줄 재물을 파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주 비싼 값에 판 것, 적당한 값에 팔아야 되는데 고리 대금업 바캉스 요금을 받은 거예요. 바가지 요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때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음날 청결 작업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성전 작업을 할 때 로마 관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의 기록이 돼 있어요. 10일날 로마의 기록에 돼 있는 내용이에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정부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불신 세력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최초의 6월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6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이나 출애굽기 12장 그때가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때도 보니까 1월 10일이네요. 그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BC 1446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이죠. BC 1446년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되어서 죽게 될지 이 날짜와 시간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인간이 짜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날 죽이자. 몇 시에 돌아가게 하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에 시작되었던 유월절 양과 같은 양 잡는 그 같은 시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한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11일이라든가 12일은 그냥 하고요. 이때가 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수요일, 13일은 목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4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거든요. 14일. 그런데 유대인의 그 날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오후 6시가 다음 날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일인가요? 11일이죠. 죄송합니다. 11일. 오늘이 11일인데 지금 6시 넘었죠? 그러면 이제 12일에 들어가요. 지금 이 시각은. 그런 날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때에 금요일 오후 6시가 넘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4일이 되었어요. 14일입니다. 14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요. 몇 시에 모이느냐? 0시에 모여요. 참 좋은 시간이죠. 0시에. 비밀 회의하기 참 좋은 시간. 0시에 모이게 됩니다. 누구의 집에 모이느냐? 대제사장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제사장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사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정부가 결탁을 해가지고 임으로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정부가 결탁을 해가지고 번갈아서 해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 집에 새벽 0시에 모였다. 부지런하죠. 새벽 0시에 모였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시입니다. 6시는 꽤 지났죠. 6시간이 지났죠.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역의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죠.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일로 의견을 서로 모으기 위해서 잠깐 사이가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9시. 9시는 성경에는 3시라고 나와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여기 말 그대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6시에서 제9시 사이, 6시에서 제9시 사이에 흑암이 3시간 머물게 됩니다. 6시라는 것은 12시를 말해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흑암이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는 물론이며 6월절 때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 때를 아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임무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질녘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해질녘에.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6절이죠. 6절. 이달 4일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여기 14일 나오죠? 14일 나오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양 잡는 시간이 해질 때였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후 3시면 문을 다 닫아요. 왜 닫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이제 그런 풍습을, 그런 예배를 아랍인들이 따라서 해요. 그래서 아랍인들도 같이 문 닫고 가서 알라에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질녘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해가 곧 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해가 곧 지려고 하니까 내일은 큰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되었잖아. 시체를 여기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본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죠. 창을 가지고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라는 겁니다. 6월절에도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피를 받으라 그랬어요.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받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죠. 유월절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어떤 정신이죠. 정신. 신앙의 정신을 가르친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꼭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의 속죄양은 누구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요?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념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발랐죠.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아래는 안 발랐어요. 이렇게. 이게 히브리 글자예요. 헷이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게 거기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만 이렇게 바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는 너의 마음의 문과 문임방에 바르라. 너의 마음의 문 임방에 바르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예수 보혈, 또 내가 신자라고 생각될 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 보혈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기념돼야 되겠지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르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 생명을 가져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무슨 피를 바르겠어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가져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양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내가 갖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좀 의심스러우면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면 또 예수 생명이 있다는 나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 금식해야 되죠.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다른 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금식해야죠. 금식이 아니라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을 끊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초의 유월절과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기념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왜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됐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16일입니다. 16일은 이제 14일날 돌아가셨잖아요. 16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6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주일날, 동료 주일날 오셨지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가 초실절 날이죠. 초실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초실절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6월절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이 시간에는 6월절만 다시 한번, 예수님 시대 6월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지요. 신약과 구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절기라고 그랬죠. 6월절 초실절까지 연결이 됐죠. 6월절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의 대표적인 절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토록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뜻은 7대 절기가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6월절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던 것처럼 나도 묵혀져야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끊어져야 먹을 수 있어요. 세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먹기가 싫어져요. 무슨 맛이 있다고 먹겠어요. 그죠?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예수를 먹는 것이지. 세상이 너무나 좋고 반가운데 주일날만 와서 먹으려고 하면 그건 무슨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은혜는 은혜겠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려면 세상이 끊어져야 됩니다.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목표인 사람, 그것이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떡 먹게 됩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떡 먹으라 그 말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죠. 이 땅에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좀 비유적으로 풍선이 터지기 전의 상태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 이전의 상태 신랑 신부가 맞절할 때까지 얼마나 설레요. 그죠?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결과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제 맞절하고 결혼하고 신방 차리고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 맞절 전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맞절을 합니다. 왜 합니까? 당신은 나의 체험이 되고 나는 당신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나는 당신의 체험이 되고 당신은 나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맞절의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님은 교회의 체험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 그것은 복이죠. 그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체험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채우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솟아오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나는 타고만 가면 됩니다. 아멘. 독수리가 주님입니다. 아멘. 나는 독수리 주님을 타고 가면 됩니다. 아멘. 할 일은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오늘 또 붙잡고 내일 또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성령의 은혜로 붙잡고 아멘.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도 붙잡고 일터에서도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붙잡고 불신자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채우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혼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혼자 예수 믿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겠어요? 성경 밤낮으로 읽으면 됩니까? 어느 정도 읽었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삶 속에서 부딪혀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있지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기에도 혼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채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을 통해서 채웠어요. 바울도 신학의 반을 거의 신앙의 교리를 바울이 다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충했어요. 우리는 서로서로 보충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서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귀한 열매를 한 주간도 맺어갑시다. 주님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럼 얘기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가고 찾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용납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열매맺는 역사를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건전하고 사랑본능적인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여 은혜가 주여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주님 속에 기억이 되는 주여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구하고 찾고 붙들리는 주여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시도 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월별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내 마음에 안에 보시게 붙들어 주시고 여전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는 없으신 나의 하나님 뜻을 주여 믿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귀한 열매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안에 차고 넘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어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안에 차고 넘치는 성도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더 세임하라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있을 때 계신 분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가장 보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나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욱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열매 맺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범사를 다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